전미도서상까지 수상한 작가인 레베카 솔닛의 이 폐허를 응시하라라는 책에 보면 이 재난에 대한 그녀만의 독특한 이 통찰이 있습니다. 한번 그 구절을 읽어보면, 지진이나 폭격, 태풍이 닥치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타심이 발동해 자기 자신과 가족,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타인과 이웃들을 보살피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재난이 닥쳐오면 인간은 이기적으로 돌변하고 공황에 빠지거나 야만적인 모습으로 퇴보한다는 관점은 그다지 사실적이지 않다. 이 문장을 보면 이 재난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것은 저마다 자신의 생존 욕망을 놓고 이기적으로 변할 것 같지만 실은 정반대의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 레베카 솔닛의 개인적인 또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책에는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재난, 또 헬리팩스 폭발, 또 런던이 2차 대전 때 받았던 공습, 또 최근에는 9.11 사건을 하나하나씩 일별하면서 각 재난이 사회에 벌어졌을 때 그 급박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서로 돌보고 또 보살피는 그런 상호가 서로를 돌보는 그런 현상에 대해 사실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재난 앞에서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타심이 더 발휘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또 입장이 있는데, 재난은 각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닥친 그런 독립적인 상황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동일한 위험과 또 동일한 상실, 또 박탈을 경험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연대할 수 있는 지평을 넓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반경을 더 넓혀준다는 뜻입니다. 책에는 또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난의 파괴적 힘, 말하자면 기존 질서를 뒤집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능력이다. 재난은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영향을 미친다. 재난이 발생하는 순간 구질서가 더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구조활동을 벌이고 대피소와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러면서 결점 많고 부당한 기존 질서의 부활이냐 아니면 새로운 질서의 등장이냐를 두고 투쟁이 일어난다. 재난은 파괴적인 힘이어서 그것은 때로 사회를 이루는 것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붕괴시키기도 하지만 도리어 그 파괴된 것으로부터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기도 한다는 거죠. 자본과 능력이 중심이었던 자본주의 또는 능력주의, 그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다정함과 또 보살피는 섬김이 새로운 사회의 질서가 된다는 것. 그로부터 시간이 꽤 지난다면 그런 사회를 이룩한다 하더라도 다시 언젠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이 자본주의적 질서의 세계 안으로 편입되겠지만, 그러나 그 일시적인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기존 사회 질서 안에 소속된 인간들이 자신이 그동안 따르거나 또 그것만이 진리라고 여겼던 그 가치들을 의심해보고 이것이 정말 맞는지 돌아보고, 그럼으로써 그동안 간과하거나 우리가 무시했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 이 재난에 대해서 이 레베카 솔닛이 내리는 독창적인 사유입니다. 재난에 이토록 역설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이토록 길게 설명했는데요. 재난에 대해 이 레베카 솔닛의 긴 사유를 언급한 것은 엘리야 선지자 시대 북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이 겪은 그토록 강하고 질긴 기근이 바로 이런 재난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했을 거예요.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 남편,
그리고 소유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 가진 뉘앙스에서 눈치챌 수 있는 것처럼 곡물, 풍요, 다산, 그러니까 생명의 신이라는 거죠.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또 어느새 사회 전체가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변질되어가는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곳을 향해 기근을 선포하신 것은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바알은 헛것에 불과하다는 이 바알의 허구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바알을 따르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이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던 그 진리와 가치에 대해 의심해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이 바알 선지자의 바알 신의 원산지인 시돈의 사르밧으로 보내신 장면은 상징적입니다. 바알이 주도하는 세계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바알 둘 중에 누가 참 하나님이냐를 겨루는 이 이후에 있을 이 갈멜산 이 대결을 시돈 땅에서 미리 선취하는 의미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향하는데요. 사르밧 지역 성문에 이르렀을 때 그는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청하죠. 물을 좀 주세요. 기꺼이 물을 가져다 주기 위해 그를 등지고 달려가는 그 여인을 향해 또 엘리야는 요청합니다. 떡 한 조각을 더 달라고요. 고대 근동에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일은 오래전부터 그랬던 전통이자 또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하지만 그녀가 선뜻 그 요청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12절에 나오죠.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만들어 놓은 떡 한 조각조차 없는 있는 것은 그저 아직 떡이 되지 않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 한 움큼의 가루와 또 소량의 기름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자신과 아들이 먹은 다음 이후에 죽음이 자신을 향해 덮쳐오는 것을 굶주림을 참으며 기다릴 뿐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녀의 그런 절박한 그 상황을 듣고서도 자신의 요청을 굽히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떡 하나를 만들어 오라고요. 하나님께서 통의 기름과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이란 말도 덧붙입니다. 저희는 결과를 알지만 만약 결과를 알지 못하고 엘리야의 이런 요청을 듣는다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 겁니다. 선한 여인은 그런 엘리야의 부탁을 선뜻 들어주죠. 여인의 속마음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는 잘 모르지만 아마 여인은 음식을 만들어 주면서 이런 비슷한 생각을 속으로 좀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사람에 대한 환멸 그리고 또 분노 이런 것이 또 치미기도 하겠지만 또 동시에 여인은 이제 거의 자신의 운명에 대한 체념으로 엘리야에게 우리 가족의 마지막 음식을 가져다 준 것인지도 모르죠. 자신의 운명에 대한 체념과 또 남을 먹이고 나면 내가 먹을 것이 사라지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도움을 베푸는 대상이 선한 사람이거나 올곧은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생존밖에 모르는 것 같은 이기적이고 뻔뻔한 사람이라는 그런 아이러니를 여인이 또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환멸감이 섞인 채로 여인은
엘리야에게 마지막 음식을 대접하죠. 엘리야를 향한 여인의 이 오해를 어디에서 짐작해 볼 수 있냐면 18절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어찌어찌 해서 이 음식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음식은 끊임없이 공급받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들이 그만 병들어 죽습니다. 그제서야 참았던 울분을 여인은 엘리야에게 쏟아내죠. 안 그래도 불행한 우리 집에 와서 이 불행을 왜 더 가중시키냐. 그렇게 결국 우리 아들이 죽게 된 건 당신이 우리 집에 온 것이기 때문이 아니냐.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몰고 오는 존재, 도움이 아니라 민폐를 끼치는 존재, 그 모든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몰고 다니는 존재로 여인은 엘리야를 생각했던 거죠. 저는 이 점에서 문득 엘리야를 향한 이런 이 여인의 오해의 끝은 사실 하나님을 겨냥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인은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죠. 18절에서도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향한 그녀의 분노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까지 다 있는데, 또 사실 정황상 겉표면만 생각해 보면 지금 일어나는 이 기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엘리야는 17장 1절에서 아합 왕 앞에서 이런 선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의 가뭄을 선포한 거죠. 그렇다면 그 가뭄은 왜 일어나야 하는지, 문제의 가장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거나 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이 이토록 지독한 가뭄을 이 땅에 내리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다산 생명의 신이라면 이 점에서 더더군다나 하나님과 대비되는 포지션으로 그들에게 다가갔겠죠. 풍요와 다산, 생명의 신인 바알과 가뭄과 기근의 신 하나님. 이 여인의 죽은 아이는 그러니까 세상에 기근을 주는 하나님의 악함과 그 자신이 바알에게 신실하지 않았다는 죄책감이 뒤섞여 있던 상징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죽은 아이를 보고 뜻밖의 행동을 보이는데, 이 죽은 아이의 시신을 안고 자신이 누웠던 다락방으로 올라가 그곳에 죽은 아이를 눕혀둔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의 호흡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요. 그리고는 그 아이의 시신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개어 놓습니다. 손과 손이, 발과 발이, 얼굴과 얼굴이 마주봤을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하나의 거대한 상징처럼 느껴지는데, 생명과 죽음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생명이 없는 헛것인 바알이 각각 엘리야와 죽은 아이의 모습으로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이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 죽음을 내쫓으시고 그 안에 생명의 상징인 하나님의 숨,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죽음이 떠난 자리에 생명을 부어 넣으시죠. 그래서 여인의 마지막 고백은
엘리야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오해를 철회하고 그제야 하나님과 엘리야가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생명이자 풍요의 신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동안 바알에게 돌려졌던 그런 호칭과 별명이 실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오는 이야기인 걸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죽은 아이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얹은 엘리야, 저는 이 장면을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그 자신은 생명을 건넬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그 재난의 현장에 그 자신의 몸을 포개는 것, 그럼으로써 그 자신도 함께 그 재난의 현장에 동참하는 거죠. 같은 자세로 재난을 견디고 같은 태도로 아파하는 것은 우리는 생명을 줄 수는 없지만 그것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이 풍요의 복, 생명의 복을 구한다면 그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에게 건네기 위해서라는 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말해 볼까요? 우리가 기복주의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나 자신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라고요. 사실 오늘 말씀은 얼마 전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역사적 국제 정세,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거기에 관련된 말을 덧붙이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그와 비슷한 재난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보여야 할 이런 삶의 태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것이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건 개인적인 것으로 사소한 재난이건 누군가의 삶을 뒤흔들고 또 지금껏 지탱했던 모든 가치체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재난을 누군가가 만나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그의 어려움 위에 우리 몸을 올려둠으로써 우리가 가진 생명이 건너가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요? 그럼으로써 재난의 역설처럼 절망이 가득한 상황에서 생명과 희망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보여주는 그 하늘의 생명을 반영하는 은혜를 그에게 줌으로써 그가 다시 꿈꾸게 만드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점에서 좀 생각나는 소설 한 편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미야모토 테루라는 일본의 소설가의 이 밤벚꽃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초점 화자는 이제 곧 쉰을 앞둔 중년의 여인인데요. 남편과 이혼한 지 대략 20년이 지났고 또 외아들 슈이치를 사고로 잃은 지 약 1년이 되던 사람이었습니다. 형편이 빠듯한 편은 아니어서 집의 2층인데다가 집 안에는 정원이 잘 꾸며져 있어서 벚꽃을 얼마든지 볼 수 있던 그런 집이었는데요. 자녀를 잃으니 그 넓은 집에서 자녀의 부재를 더 많이 감각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광고를 찾아보기 좀 힘들지만 이 사람은 하숙인을 구하는 전단지를 그 자신의 집 벽면에 붙입니다. 자녀의 방에 지낼 누군가가 거기에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 상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또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전단을 때렸는데 그때 어느 남자 청년이 그걸 발견하고는 오늘 밤만 머물 수 있겠냐라고 물어요. 이 아야코라는 여인은 단호하게 안 된다며 거절하다가 이 청년의 생김새나 이 말투가 뭔가 나쁜 사람, 악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아서 또 자신의 집에 고장난 가전제품들을 뚝딱뚝딱 고쳐주는 도움도 받아서 이 청년의 요청인 오늘 밤만 머무는 그 요청을 허락합니다. 그랬더니 이 저녁에 다시 청년이 나타나는데 그때 청년이 다시 온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은 놀라요. 청년의 옆에 어떤 젊은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설의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8시가 조금 지났을 때 다시 청년이 찾아왔다. 혼자가 아니었다. 베이지의 수수한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를 데려온 것이다. 아야코는 당황했다. 이유도 없이 우롱당한 것 같아 두 사람을 막으려고 현관 입구에 앉았다. 뭔가 말하려고 했을 때 먼저 청년이 입을 열었다. 제 아내입니다. 오늘 막 결혼했습니다. 오늘요? 상스러운 느낌이 전혀 없는, 다만 절대 예쁘다고는 할 수 없는 아가씨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결혼식이라고 해봐야 시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을 뿐이지만요. 이 소설에는 아야코가 화가 났다고 적혀 있는데 자신의 선의가 오해되고 또 기꺼이 내놓은 집이 낯선 남녀에게 이상한 호텔 취급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화가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내쫓을 수는 없어서 이 두 사람을 그 2층에 올려보내긴 했지만 그 둘에 대해 자기 방에 와서도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분노와 배신감이 그 안에 있을 때 아야코의 머릿속에 또 하나의 단어가 스칩니다. 섬뜩한 생각인데요. 동반 자살은 아닐까라는 생각이요. 섬뜩한 느낌의 아야코는 조심스럽게 2층을 계단을 올라서 그 방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러자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이고 활짝 핀 벚꽃으로 둘러싸여 있고 1박으로 갈 수 있는 곳이고 게다가 예산은 5,000엔밖에 안 드는 곳. 당신의 그런 바람을 이룰 수 있는 곳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생각나지 않았거든. 여자의 희미한 웃음소리가 아야코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예쁜 밤 벚꽃이지. 정말 예뻐요. 고베의 야경도 잘 보여. 목소리가 끊어졌다. 여자가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창가에 몸을 숨기고 두 사람은 정원등의 잔광을 받고 있는 밤 벚꽃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밤 벚꽃이 끊임없이 지고 있는 모습만이 마음에 스며들어 뜨뜻 미지근한 꽃비에 몸을 맡기고 있는 기분에 취해 있었다. 2층의 두 사람은 아마 이제 창가에서 떨어져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두 사람의 채취까지도 확실히 맡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아야코는 그렇게 언제까지고 밤 벚꽃에 몸을 담그고 있었다. 이런저런 생각이 스치고 그 안에서 문득 보이는 것이 있었다. 아, 이거구나 하고 아야코는 생각해 보았다. 대체 뭐가 이것인지 아야코로서도 분명히 알기는 어려웠지만 그녀는 지금이라면 어떤 여자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떤 여자로도 될 수 있는 방법을 오늘이 마지막인 꽃 안에서 일순 본 것인데 그 아련한 기색은 밤 벚꽃에서 눈을 떼면 순식간에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이제 막 결혼해서 신혼여행도 가지 못할 이 궁핍한 사람들이었죠. 자신의 집이 아닌 곳, 또 호텔도 아니어서 손님 대접도 받을 수 없던 곳.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들은 그 집 마당의 벚꽃과 또 멀리 보이는 바다를 보며
행복해 합니다. 그들은 아야코를 만나기 위해 그곳에 온 것은 아니지만 자기 삶에서 아야코는 오랫동안 상실하고 있던 행복과 소박한 아름다움과 일상의 귀함이라는 가치를 그 두 사람을 보면서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생각한 거죠. 소망 없는 삶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마주할 때 느끼는 감정이 저는 오늘 이 소설이 이토록 저희들에게 명쟁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생명을 마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가치와 그들이 그동안 잊고 있던 그런 소중한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생명을 반영하는 은혜를 마음껏 베풀기를 축복합니다.